우리나라는요 5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10월에서 11월에도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여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는가 봤더니요, 모두가 참여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 지역을 그룹화해 갖고요 무작위로 뽑는 표본조사로 실시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해당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참여했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왜 이 조사를 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할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국가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정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국방, 교육, 복지 등의 미래계획이라고 하는 이 국가 운영을 토대, 국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나라는요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언제 나오냐면 민수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약 한 11개월 정도 1년 가까이 머물 때가 있었어요. 율법을 받고 그리고 또 성막과 장막을 짓고 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훈련이 다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이동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이동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인구조사를 하냐면 38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을 때 요단 동편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참고로 민수기 이름이 뜻이 뭔지 알죠? 사람 이름 아니에요. 수기 아니에요. 성은 미시오. 민수기라는 뜻은 한문인데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다라는, 인구조사할 때 그 계수하다라는 뜻이 한문으로 민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그들이요 인구조사의 대상이 됐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모두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는 출애굽 2세대들이 대상자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던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상이 된 거죠. 뭐 첫 번째 대상이든 두 번째 대상이든 첫 번째 조사든 두 번째 조사든 그 결말은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세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다르게 어떤 결말이 주어지냐면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국가적 재앙이 발생해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셨던 거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 40년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26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 말씀에 인구조사를 모세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인구조사였던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명해서 인구조사했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민수기 21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셔서 인구조사했던 모세와 사탄이 충동질해서 유혹에 빠져서 인구조사했던 다윗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높아진 위상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교만함 때문에 그가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의 인구조사 동기와 목적이 좋지 않았어요. 죄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평성대의 번영과 번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조차 못하고 잘되고 모든 게 수월한 것이 자기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 마냥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진 이 교만한 다윗의 마음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바로 징계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겁니다. 지금 내게 허락된 건강, 물질, 사회적인 지위, 직분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요, 낮추십니다. 그에게 베푸신 은혜 걷어가세요. 오늘 본문 앞선 이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요, 인국에서 보고를 받아요.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칼을 뺄 만한 자가 무려 157만 명입니다. 왕이시여, 엄청 많죠.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다윗이 실질적으로 본 장면이 뭔지 아세요? 157만 명의 칼을 빼든 군사의 위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빼든 심판자 천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아멘. 천사가 빼든 칼은 전염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칼을, 즉 하나님의 칼, 심판의 칼, 즉 전염병을 가지고 무려 7만 명이 3일 동안 죽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다윗이 제단을 쌓으니까 이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징계가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으로 전염병이 멈춘 오늘 이 말씀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본문 16절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러분, 이거는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들고 있는, 전염병의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보게 하신 겁니다. 천사를 봤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천사만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3일 동안 징계를 내리는, 사람이 무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광경을 모세가 3일 내내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였죠. 심판하려면 그냥 다 쓸어버리시지, 왜 그것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하신 걸까요?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 그래요. 뭐냐면 다윗이 돌이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돌이키기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어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교만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잘못이 드러나면 두 가지의 반응을 해요. 돌이키거나 돌이키지 않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가 다 모른다고 떠나죠. 예수님 배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요. 슬퍼합니다. 감정에만 멈추지 않고 베드로는요, 먼저 손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은혜를 회복해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절망만 할 뿐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알량한 자존심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내리는 천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행히도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이에요. 이 모든 문제는 제가 잘못돼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를 그가 하고 있지요. 그래도 다윗이 왕인데 왕 정도 되면 한번 인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굳이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을 죽이면서까지 죽일 정도까지 그렇게 큰 죄인가? 큰 죄입니다.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한 단어 때문에. 우리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의 백성,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가 인국예수를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내 백성, 다윗의 백성, 다윗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 사실입니다. 나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야 라고 스스로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처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주님, 저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다윗은 정말 겸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백성, 내 땅, 내 나라라고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구 계수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다윗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요. 이건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거는요, 누가 참 주인인지 알게 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역대상 21장 1절에 원수 사탄이 다윗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원수 사탄이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는요, 유혹에 넘어지죠. 동일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되고자 넘어진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괴로운 게 아닙니다. 억압과 갇힘과 자유를 뺏기는 삶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징계였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됨을 그는 깨닫고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귀한 것들을 자녀인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고 그것을 누리며 산다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아질 때,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번성하고 번영한 태평성대로 누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기억했어야 합니다. 왕조의 영원성까지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은혜들이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요. 지금까지 이 모든 은혜는 다윗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탈취해서 자신의 왕권과 군사력을 대체함으로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들이 한순간에 핏빛 재앙으로 물들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불행한 거냐면 다 빼앗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임재 속에 있었던 그 에덴의 영광을요 다 빼앗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 참 감사가,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징계의 심판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보좌, 내 삶의 왕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그게 뭡니까? 오르당 타작 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꼭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 어떤 토도 달지 않고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 지금 가겠습니다. 순종하죠. 주님, 제가 요새 좀 바빠요. 지금 하나님 좀 봐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해놓으신 상태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주님, 쑥대밭이 됐잖아요. 제가 일단 이 일 해결하고 수습부터 하고 그때 가서 제단을 쌓을게요. 이런 식의 어떤 핑계도 변명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요? 아멘.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즉각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찔림이 있는데 또다시 세상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뭐라 하든 내 알 바 아니야.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물론 제 생각이에요, 무감각, 무관심, 무반응의 산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이 났어요. 내 발에 불이 붙었어요.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타고 있는데도 가만히 멀쩡히 있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감각에 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볼 수는 있잖아요. 타고 있는 걸 봤어요. 타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물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물을 끼얹듯 아니면 어떻게 해서 끌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불이 붙든 몸이 타들어가든 자기 문제인데도 될 대로 되라. 아무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무반응입니다. 여러분, 영적 산무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그나마 영적 감각이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즉각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는 다윗처럼 영적 산무에서 벗어나 반응을 합니다. 즉각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예배의 제단에 소홀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 예배의 제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잘 쌓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온 이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예배의 제단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즉각 순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 제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는 대가 지불을 했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그 마당, 타작마당을 사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르난인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가지세요.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왕이 갑자기 찾아와서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었던 천사를 다윗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구도 봤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도 보고 있어요. 함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칼을 들고 있는, 심판의 전염병의 칼을 들고 있었던 천사를 보니까 두려워 숨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찾아옵니다. 그러놓고 하는 말이,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의 징계를 멈출 거야.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보여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근 거래 하십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면 대부분 보통 오가는 대화, 정상적인 대화가 뭔지 아세요? 이거 레고 돼요? 좀 깎아주세요. 아 너무 비싼데요? 아 이거 깎아주면 남는 게 없어요. 손해보고 파는 거. 이 대화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타작마당을 두고 대화하는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져가라고요. 다 드리겠다고요. 아 싫다고요.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고요. 이게 뭔 대화죠? 이상하죠. 결국 25절에 보면 금 600세겔을 다윗이 값으로 지불합니다. 여러분 금 600세겔이 얼마의 가치인지 아세요? 1세겔은 11.4g, 금 4g, 11.4g이에요. 600세겔이면 정확히 6,840g 금으로 환산해서 1g이 요새 20만 원이 넘어요. 진짜 금값이에요. 환산하면 14억이 넘어요. 아이 뭐 왕이 14억 껌도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고대 근동사회, 특별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재정을 쓸 때는요, 왕실 재정과 개인 재정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배와 관련돼서, 종교와 관련돼서 왕이 돈을 쓸 때는 절대 왕실 재정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관례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금 600세겔은 다윗이 자기 돈으로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인데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포커싱은 금액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왜 다윗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냥 소유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목사님 헌금 많이 해라. 계좌도 새로 만들었는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많이 헌금했어도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800원 정도 헌금하는 두렙돈을 드린 여인의 그 헌금을 보고 더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왜 다윗이 대가를 지불했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라고 있어요. 피 흘림의 희생제사거든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희생 대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을 때 그 땅을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은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억지로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진짜 그가 만약 억지로 했다면 처음부터 오르난에게서 그 타작마당은 빼앗았겠죠. 아니면 그냥 준다 할 때 덥석 받았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된 관계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제단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속에는 감사와 자발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 있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예수님의 희생에 여러분 감사의 자발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이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려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열정, 심지어 내 계획과 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내키면, 기분 내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즉각 순종한 예배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을 위해 예배 제단을 쌓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탐욕으로 인구조사를 할 정도로 스스로 높아져 있던 교만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게 하시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필 오르난 타작 마당일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요 다른 곳에 가라, 아무데나 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하지 않고 굳이 정확히 딱 집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꼭 그곳이어야만 했을까요? 네, 꼭 그곳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뼈아픈 곳이에요. 왜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가 서 있는 장소로서 징계의 전염병이 시작된 장소거든요.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다윗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르난 타작 마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임재의 장소로 변화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눈물이 기쁨 되게 하셨고 그리고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징표가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응답으로 내려진 불이에요. 우리 2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것을 다윗은 봤어요.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써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시지요. 그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강림을 하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불 가운데 임재하셔요. 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증표가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불기둥뿐만 아니라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불기둥으로 나타내 보이셨죠.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다윗의 삶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불이 제단에 내려져 다윗이 보고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혹여 그곳이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라 할지라도 오른의 타작 마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알려면요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체로 아우러서 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이 좀 필요해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곳이 이전에는 어떤 장소였는지 혹시 아세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리아산이 있던 곳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독자 아들을 내게 줘. 모리아산에 번제단이 있었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다윗이 쌓았던 제단이 있던 그곳입니다. 시간이 좀 지납니다. 다윗이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그 제단, 그 장소가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에 가면 다음 도표 보여주시겠어요? 사람이 세운 최초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사실 이걸 몰라요. 심지어 더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가서 신약 성경이 오면 이곳이 어떤 장소로 바뀌는지 아세요? 물론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근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던 장소예요. 다음 도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불로써 다윗이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과 더 큰 은혜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다윗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한 자, 예배의 제단을 회복한 자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의 은혜를 다시 베푸실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롭습니다. 오묘합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은혜만 내게 베풀어도요, 감지덕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내기 힘든 인생,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키퍼슨으로 세우신대요. 중요한 인물로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의 영적인 흥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잖아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내 상황과 형편을 보잖아요. 한숨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당장은 숨겨져 있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발휘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불의 응답과 같이 내가 보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두 가지의 은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다윗은 이 은혜를 기억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허락하신 태평성대의 번영과 번성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그 인생의 말년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자신이 주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셨는데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다윗에게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다시 기회 주신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라고. 그동안 다윗은 스스로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어떤 일이 오늘 성경의 약속으로 주어집니까? 다윗에게 불의 응답으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현실적 은혜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다윗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키퍼스로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현실적 은혜, 그리고 언젠가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두 가지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